함께 살피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번에 제사로 거룩함을 입음이라는 제목으로 37번째 히브리 말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1절 말씀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제사는 그림자인데 그럼 실체는 뭔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모형이고 그림자인 바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살펴봤죠.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신들이 1500년 동안 믿어왔던 율법적 전통과 그리고 문화적, 그다음 민족적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때 모세 토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래 초보, 원래 우리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바로 토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회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중간에 갈등하는 사람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실체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율법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율법에 자꾸 기웃거렸을까요? 단지 전통만이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의 부족함의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부족함은 무엇을 낳냐면 뭔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걸로 포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것보다는 뭔가 보이는 것을 잡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건 뭐냐면 율법은 마음이 아니라 외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의식이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식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 그 의식과 제도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하게 됐구나, 나는 거룩하게 됐구나 하고 안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뭐냐면 결국 제사라는 그 부분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잘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 관계가 잘 이렇게 확실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왜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럼 믿음이 약해질 때 오는 현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눈에 보이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눈에 보이려고 것을 잡는 사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거기는 항상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의 의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항상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항복이 아니라 나의 의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줌으로 내가 무슨 행위를 함으로 무슨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제사를 드릴까 어떤 예물을 드릴까 어떤 흠없는 예물을 드릴까 어떻게 나가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냐면 나는 뭔가 좀 내가 괜찮은 의로운 제사를 드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다라는 자기 안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안위를 갖는 자기의 그것이 바로 사실은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뭔가?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드디어 깨어났다고 하고 드디어 내가 신앙의 정말 깊이를 알았다고 하고 저 주님 만났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인 나를 붙잡고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주님 앞에 정말 그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나의 의를 가지고 뿌듯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자아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아를 드러낼 존재가 아니라 나는 깨어져야 되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래서 삶의 환경과 어려움과 조건과 여러 사건 속에서 예수님 앞에 드디어 나를 내어놓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내가 그동안 나의 짐을 지고 내가 뭔가 천상을 향해 가려고 했던 것이 이 짐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니까 나의 죄짐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세상 짐이 무너지고 가벼워지더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까 가벼워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는 누리게 됐습니다. 이 간증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 아주 질깁니다. 이 본성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명이 없을 때는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계명이 오니까 잘못하면 계명이 그거 죄야라고 죄를 지적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계명이 오니까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졌냐는 거죠. 죄를 안 졌냐는 거예요. 계명이 오고 말씀이 오니까 죄를 안 졌냐는 겁니다. 죄가 지적되니까 죄를 안 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명이 오니까 내가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예 이 죄성이 말씀을 모르고 계명을 모르면 자기가 마음껏 죄를 져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자연인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서 말하는 죄의 깊이에 대한 지적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 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로, 자기 자아로, 자기의 의를, 자기의 그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죠. 그런데 말씀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당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당신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 가지도 못할 그런 존재로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존재로서 아직 죄가 씻음받지 못한 존재로서 정말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닌데. 왜요? 말씀이 딱 부딪혀 오면은 우리가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라는 것이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이 이뤘으면은 계명 때문에 살아야죠. 하나님이 왜 모세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계명대로 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명을 보니까 살지 않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살라고 준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됐어요. 왜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요, 자유를 얻게 되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참 난 자유 얻었네, 난 기쁨 얻었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꾸 죄인인 것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좋은데 사람들이요, 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의식적 정결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적 관계만 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 제사, 형식적 정결, 형식적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자체가 율법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계명을 보니까 이 계명 속에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나라가 죽을 존재라는 걸 나타냈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본론적으로 들어갈 때 19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것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에 고백을 잘 보십시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하는 일은요, 인간이 파산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도 가만히 보니까 계명을 보니까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조명에 딱 받으면요,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으로 씻는다 그러죠,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롭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아직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이게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닫음에 뭐가 나옵니까? 깨달음에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죄성, 인간 안에 있는 한탄이 뭐냐?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뭡니까? 인간의 실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은 죄인인데, 사람들이요,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못 누리고, 죄를 발견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해요. 중세 이후에 이제 근대로 오면서 근대로 이르자는 이제 문예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문예부흥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성이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던 어떤 헬라 문학에 있었던 어떤 인간의 인간성. 그래서 그 인간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계몽주의라는 것입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빛이 임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와 계몽주의의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소위 교육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예부흥, 계몽주의에는요, 예전에는 이 기독교 이후로 이 인간사회는 신학이라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 1600년대나 1500년대나 중세 시대의 상황들 보면 신학을 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것이 이게 뭐 그 안에 뭘 포함하냐면 철학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 위에 신학이 있었는데,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학을 밑에 놓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이 교육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철학 사조가 교육 사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을 깨우치자, 인간을 개발하자,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자, 교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하나의 철학, 이념, 이 교육을 통해 사람이 사람 되게 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교육.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 교육. 그래서 세상이 교육을 인해서 많이 인간들이 깨우쳐졌고 발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교육이 발전해서 세상이 살만한 것이 됐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세상이 좋은 환경과 분위기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딱 들어가면, 내부 속에는 그 인간이 갖는 이 죄의 속성이 더 뛰어난 죄의 속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교활한 죄의 속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옛날에는 때리고 훔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기치고 그 다음에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은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이 발달했어도요. 즉 악당들이 거룩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죄가 고등화될 뿐이지 죄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받아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교육적인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들은요, 그 교육적인 이념을 가지고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을 받으면요, 역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인슈타인이 이 원자에 관련해서 그 원자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과학적 동기를, 상대성 이론을 통한 동기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기도 했지만 발전해서, 그러나 원자탄이 나오죠. 수소탄이 나오죠. 중성자탄이 나오죠. 인간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들이 막 개발되는 거죠. 예전에는 창과 칼로, 그 다음에 활로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모순인 거예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아무리 봐도 결론은 뭐냐? 인생은 죄인이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말씀 1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성결인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인간에 있는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시편 40편을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40편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7절에 나오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고백은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했다로 나오는 시인데요. 그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왜 여호와를 기다렸을까요? 인간이 곤고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기의 실존을 볼 때 자기는 정말 죄인이라는 존재밖에 고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편 51편,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를 보면 범죄하고 나서 지은 시편 51편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의 죄인된 모습의 고뇌 속에 방황하다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 2절을 보면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이 지금 다윗이 뭘 말하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뭘 것 같습니까? 인간의 곤고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사망의 몸, 죄인된 몸인 거예요. 사망의 몸, 죄인된 몸. 다윗이 범죄한 그 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범죄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범죄한 자리로부터 용서를 받고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해방되는 건데 다윗은 그것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를 기가 막힐 그 죄의 몸에서, 죄의 자리에서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지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지옥을 본 분들이 많은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고 그냥 불로 된 수렁도 있고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이 고통들. 사실 이것은 영혼의 고통이지만 이 영혼의 고통이 그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그대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외로움과 고독과
추위와 아픔과 그 다음에 그 고난, 당하는 고문, 그 수많은 어려움, 무서운 사건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어디에 두셨다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가 반석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8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등장한다고요. 근데 다윗을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율법으로 돌아가서 뭐냐면 그냥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인식 없이 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음식을 먹고 내가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뭘 하고 그런 거 해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거룩하고 나는 더 깨끗하고 난 정결하고 그런 잘못된 자기 의가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항상 그래요. 항상 제사는 그래요. 그래서 의식적 율법과 의식적 그런 죄 용서와 의식적 관계 회복은요. 그것은 본질적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이 유보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죄를 덮을 뿐이에요. 덮지만은 온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문제는 사실 죄에 대한 죄 인식 속으로 다시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길인데 왜 자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자꾸 관심을 두냐? 율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반석 위에 올라갔는데 왜 다시 수렁으로 다시 왜 기가 막힌 웅덩이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거기서 파묻으려고 하는가? 율법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의식을 갖지 않고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단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나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받고 싶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성경에서는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 구약의 율법으로서 진정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을 것이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요, 내 죄는 그대로 있다. 아무리 손을 씻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비교를 했을 때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대가가 뭔가? 짐승을 막 죽였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는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요, 율법의 구약의 레위 제사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만족이 됐다면 단번에 그냥 제사를 드리고는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매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공의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된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말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4절에 보십시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의 제사법으로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고요. 염소피, 황소피 아무리 뿌려도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안 없어져요. 죄를 덮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죄를 씻을 완전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가 안 씻어지니까 이 죄를 씻을 필요한 완벽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 그게 뭐냐면 오직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도저히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황소와 염소 필요 안 돼요. 근데 6절에 보시죠. 번제와 숙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9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즉 옛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절에 보십시오. 이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로는 거룩함이 오지 않았어요. 거룩하다는 말이 없어요. 거룩한 선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단번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 고민하죠?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보십시오. 천천의 수양을 아무리 희생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나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만족하실까? 제사를 보면요. 제사할 때 뭡니까? 다 태우죠. 화로에다 다 태웁니다. 태우면서 그 태워질 때, 그 제물이 태워질 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연기가 올라가는 그 향을 또 태우죠. 향이 태우면서 연기가 올라가죠. 근데 그 연기를 보면서, 연기를 맡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만족하고 기뻐하세요. 왜 그런가?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과 공의에 대한 일종의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숙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 즉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숙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럼 뭐가 기쁜 것입니까? 바로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한 몸입니다. 왜 한 몸이라 했어요? 왜 몸입니까? 몸이 주는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왜 성육신하셨는가? 왜 성육신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한 그 자체가 바로 한 몸으로서 제사에 합당한 그런 존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냥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가 쏟아져야만 했던 거예요. 실제로 죽음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몸을 예비했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성육신을 말하고 있죠.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해요. 이 제사를 위한 이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대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고, 예수님이 이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사는 바로 한 몸으로 오신 그분이 오직 한 번 드려지는 제사만이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제사요, 구약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같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가 울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뭐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두 가지가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제사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에 번제와 속죄제 어떠한 구약적 제물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8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몸으로 오신 그 몸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가 이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완전한 기쁨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능했어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깨어지면 죽음이다. 죽음으로밖에 방법이 없다. 바로 그 죽음으로 방법이 없는 그것을 인간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백성의 죄를 성결케 하게 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의라는 칭의가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전함의 제사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연락된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표현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됐다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희생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기가 막힌 구덩이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과 그러한 의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 제거됐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요, 우리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사라졌다고요. 이 엄청난 사건.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당되는 건데요. 근데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을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몸에 있어서 우리 몸 안에 독이 들어오면 독을 해독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그러죠. 간이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독이 들어오면 간이 해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간이 문제가 생기죠. 간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병이 들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의 독을, 영혼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인간의 죄에 대한 독을 해독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살펴봤죠.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어떤 가치를 둬야 돼요. 자꾸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좀 세속적 가치를 두면 사람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수백만 불 때는 다이아몬드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백만 불보다 수천만 불, 그러니까 수백억이, 한국말로 수백억이 되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수백억 되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가치성 있는 양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양심을 팔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수백억짜리 보석을 갖고 있는데요, 그 보석을 판다는 거예요. 양심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딜은 양심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가장
가격 나가는 그러한 기간 가운데 가장 비싼 게 있다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을 때 인간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양심이 오염이 되니까 양심이 죄가 독소가 들어오는데 그 양심이 죄를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하는데 양심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병이 들었죠. 어떤 병?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간암에 걸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는 몸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간에서 독소를 빼낼 힘이 없으니까 독이 막 퍼집니다. 온몸에 퍼지는데 그러면부터 말하면 양심에 병이 걸린 사람은 양심에 암이 걸린 사람은 저주, 폭력, 파괴 더 이상 남을 것이 양심이 이미 팔렸고 이미 양심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의 공장이 돼가지고요. 온갖 죄와 폭력과 저주와 파괴와 속임과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는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게 주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를 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 이 타락된 양심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으로 잃어버렸던, 참으로 그 가치성을 잃어버렸던 양심이요. 다시 양심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다시 양심이 해결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 구원의 정상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심이 해결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그 양심을 해결하지 않아도요, 그냥 짐승의 피로 살짝 덮었어요. 양심이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덮어서 깨끗하다, 양심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냥 가려만 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 양심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성령에 의한 말씀에 의한 그런 말씀의 순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갑자기 내 몸에 무슨 전기가 막 와가지고 전기가 와가지고 말도 좀 이렇게 근엄해지고 생긴 것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게 뭐 이런 어떤 그런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요,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다이아몬드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회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케 한 사건, 우리 거룩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과 인생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문제, 명예 문제, 세상에서 인정받는 문제, 사람들이 날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인간이요, 죽음 앞에 딱 서면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수천만 불, 수억만 불 가져도 소용없는 거고요. 자기 생명이 지금 죽음 앞에 섰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왜 오셨다고요?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죽음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표. 세상의 교육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뭔가 안정된 삶이 아니라, 여기 다 텐트 치고 사는데요, 텐트 조금 잘 차고 못 치고 좀 크게 치고 적게 치고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걷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궁궐에서 살았어도, 왕조 궁궐에 살았어, 지금 우리가 알아줍니까?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리 사대문 안에 떵떵거리며 양반들 살았어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주님 오시기 직전 앞에 우리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인생의 본질의 문제, 생존하는 생명체, 인간에게 있는 본질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양심의 회복과 거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존재로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은 존재로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거룩의 향연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을 놓치지 않으시고요, 나를 위해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초점 두시고
그분만 관심 갖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배워가고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그랬어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제가 날마다 우리 자신과 주님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 실제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 참으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것은 자기 죄만 볼 뿐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뿐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율법의 문제로 하나님이 만족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고 죄를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저희를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한 몸, 예수님의 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는 양심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심을 받았어요. 이 양심은 죽었던 양심이요 이 양심은 하나님을 떠났던 양심이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양심이었습니다. 죄의 공장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여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고 그것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지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거룩함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생명의 길에 서지 못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생명의 자리를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자리로 아버지 양심을 회복하는 자리로